오늘은 성경 공부는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제가 좀 많이 기도했는데 미리 성경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미리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개개인한테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듣기 싫어서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의 심정의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지금 사이 상당히 말도 잘 안 되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오늘 과제는 굉장히 레위기 제가 못 따지는 레위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정보들과 또 내용일 수도 있는데 바꿔보면 레위기는 저희가 성경 공부를 저희가 계속 지난 수년간 쭉 해오면서 가장 은혜로운 책이고 66권 중에 가장 우리가 정말 해뚫고 한 토시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레위기가. 그래서 너무나 은혜스럽고 오늘 아마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은혜스럽게 느끼시는 분이 반이 되고 반은 다시는 성경을 안 하겠다고 반이 되고 그런 걱정은 됩니다만 미리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 강의 중에 오늘 말씀은 대단히 은혜스럽고 참 감동이 있고 또한 저희들의 삶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도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성령님께서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레위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를 하지 않고 오늘 강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미 오늘 할 내용의 절반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한결 마음이 좀 편하게 편합니다. 하지만 또 제 입술도 제 성격이 원래 좀 과하다 보니까 제 입술 통해서 나오는 말이 본의 아니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과격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드리니까 잘 양해를 하시고 잘 걸러서 들어주시고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드린다. 미리 양해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봅니다. 레위기. 드디어 21번째, 40강 중에서 21번째 절반이 끝났고요. 그리고 레위기의 틀을 보면 간단합니다. 레위기의 3대 축, 레위기의 틀을 볼 테고,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인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구약의 틀을 보시면 우리 레위기의 위치가 지금 보면은 이 시간의 흐름이 없는 책이죠, 레위기는. 그래서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 2309년 적당시대 광야 시대가 출발할 때쯤 되는 여기는 그 아담으로부터 기원의 연도죠. 아담의 2668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얘기고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얘기인데 자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의 세 기둥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세 기둥은 첫 번째가 오프링 예물입니다. 예물. 보통 이제 제사로만 많이 번역이 되는데 저는 오늘 그냥 특별히 예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얘기는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바로 클린 정결한 삶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의 굉장히 큰 중심. 어떻게 보면 이게 정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 클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입니다. 레위기의 사실 주제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정결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정결입니다. 이 정결을 요구하고 계시던 것. 그리고 또 다르게 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레위기를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책인지를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영적 의미에 대해서 레위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프닝에 대해서는 지금 레위기에 소개된 제사는 5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소제와 화목제를 따로 감사와 서론과 화평에 관한 제사로 지금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별도로 이건 신학적인 분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묶어서 하나님의 방책이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방책이라는 의미에서 방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 사함이 있는 그러한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번제에 관해서는
헌신이라고 많이 소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속죄제입니다. 번제도 역시나. 그래서 이제 여기 일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번제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중에 말씀드릴 테고. 그리고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는 불로 태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소개된 5가지는 전부가 다 화제죠, 화제. 그래서 불로 제물을 태우는 거, 제사. 그리고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제는 가슴 높이로 이렇게 높이 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 거제라고. 전제는 독한 술, 독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려서 태우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민수기 28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받고, 제사장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런 얘기가 이제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토라의 성경의 5권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회복이 바로 이 레위기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레위기에서는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정결에 관한 법이 11장부터 15장까지 5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을 보면 우리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법과, 그리고 우리 의식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관한, 그래서 의복과 음식과 질에 관한, 이 여러분이 졸까봐 지금 팍 터뜨려줄 거예요. 이제 잠이 다 깨셨죠? 그래서 육체와 의식주에 관한 것, 그리고 결국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네, 그런 과정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 의미에 보면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남은 시간에 공부하게 될 토픽들을 좀 분석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고, 제사의 절차,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의미가. 그래서 그런 제사 간의 또 상관관계, 이 5가지의 제사가 어떤 서로 상호간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핏부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볼 테고,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라는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 지금 14장에 보시면 문둥병자를 클린하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를 잡는데, 어디서 잡냐면 끓는 식량물에서 비둘기 1마리를 잡은 다음에 살아있는 비둘기에다가 잡은 비둘기에 피를 묻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피를 어떻게 묻히냐면 바로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찍어서 붙입니다. 그래서 아마 백향목과 우슬초를 홍색실로 묶어서 부처를 만들어서 뿌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향목과 우슬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백향목과 우슬초라고 바로 무슨 의미냐면 모든 식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부터 Z까지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표현을 할 때, 솔로몬의 동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식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꿰뚫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백향목은 식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식물 중에 가장 뛰어난 식물이 바로 백향목이고, 우슬초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래서 담벼락에 저기 뭐라고 하죠? 그 초록색깔 조금씩 붙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끼처럼, 이끼는 아니지만, 잎이 있지만, 그런 이끼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를 우슬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 형편없는 것의 대표가 바로 우슬초예요. 근데 이 우슬초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바로 우슬초로 바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바르고, 그리고 시편 51장 10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후에 자기가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51장의 시편에, 자기가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통곡하며 정말 눈물에서 침상이 떴다고 하는 바로 그 시편에서 역시 우슬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슬초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굉장히 하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데 사용이 되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가장 차가운 것이, 가장 귀한 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을 치유할 때도, 정결하게 할 때도 이 우슬초가 사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절기에 대한 얘기. 오늘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마 좀 쇼킹한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절기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할 테고, 그리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대속제 입에 드렸던 염소 두 마리를 잡아서 드렸던 것 중 한 마리가 바로 아사셀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 구절은 11장 45절입니다. 그래서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보통 19장 2절을 많이 요조를 뽑습니다. 레위기를 설명할 때. 근데 저는 19장 2절보다도 11장 45절이 훨씬 더 제게는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탁 처음 딱 읽은 순간에 눈물이 팍 쏟아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왜 눈물이 나지 지금? 느끼실 텐데 말을 조금 바꿔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신에 너라고 하는 너, 나는 너의 그리고 애국 땅을 세상에서로 바꿉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는 옛시대의 고대 이스라엘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인 11장 45절의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레위기의 핵심이고 지금 이야기할 내용들 전부 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세상에서 인도해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 레위기가 시작하는 첫 구절이 뭐냐면 그리고 부르셨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의 제목은 그리고 부르셨다예요. 레위기가 아니고 레위기는 나중에 70년 성경에서 붙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라는 제목보다도 그리고 부르셨다가 훨씬 적합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상당 부분, 출애굽기 40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라 5권 중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바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려 20장에 걸쳐서 토라 모세오경 전체에 20장에 걸쳐서 성막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성막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이제 부르셨어요. 누구를?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준비되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준비가 다 갖춰졌다. 내가 그 할 집도 이제 너희가 다 만들었고 가르쳐줘서 너희 다 만들었고 이제는 내가 거기 성막에 갈 텐데 성막에 누가 너희가 성막으로 와야 된대요. 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만 성막에 올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갖추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많이 수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명령해,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하는 것이 무려 56번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7, 8, 56이 계산이 안 돼가지고 56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56번 반복합니다. 레위기에서.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도 이렇게 56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레위기가 딱딱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적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딕테이트 받아서 적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부르신 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것이 무려 몇 번? 5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성경보다도 레위기를 열심히 탐독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꿰뚫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픈 얘기가 제가 여기서 좀 마음이 심란하고 좀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모든 것을 이거는 볼 필요도 없다. 나는 다 믿어. 이러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이 한국교회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당연하죠. 이 레위기도 오늘 공부가 끝나면 아시겠지만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초점이 맞춰지고 모든 설교의 결론이 예수님을 가다 보니까 짧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뒷받침해서 배경을 설명할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꾸 강조가 되는 것이고 once for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예수님은 다 해결되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도외시하고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옛날 믿고 다음은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바꿨는 이런 오해를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없죠. 없는데 성도들이 그런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강단에서 늘 예수님만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님 당연히 강조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과 축복의 삶은 다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once for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언제 얻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부터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창조하신 선택한 모든 사람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의 반대에 이르게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 못지않게 중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막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 땅에. 만약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서 나중에 천국에 재림이 될 때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 성막이 왜 필요해요? 그냥 창조할 필요도 없죠. 인간은. 왜? 하나님 주변에는 이미 24장로가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인간들 몇 명을 더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커지지 않아요. 굳이 이 땅을 창조하실 이유도 없으시고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구원이 중요하고 구원이 절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동물 생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때예요. 이유가 창조하신 모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구원과 별개의 문제예요. 구원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부분의 문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어떤 한부 목사님 설교 중에 아주 재밌는 설교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강도를 그 목사님들이 이 설명을 하면서 참 슬픈 구원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천국에 가보니까 그 강도가 보니까 저 천국 구석에 보니까 팬티만 입고 쪼그려 앉아있더래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에는 왔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다 보니까 상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천국 구석에 그 십자가에 매달 입었던 팬티 하나만 입고 쪼그려 앉아있다. 물론 구석의 소리죠. 실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대상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말씀을 내 언약을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분명하죠? 하나님 축복 주시는 조건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거는 구원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소극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고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강권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가대 연습하느라고 성경 공부할 시간을 없으시면 성가대 하지 마십시오. 유년주일학교 준비하느라고 성경 공부할 시간 없으시면 유년주일학교 봉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찬양을 해 성가대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또 보니까 이렇게 뭐 나를 알고 지금 찬양하네. 그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입장에 어떻게 해서 배분 나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저 찬양을 저렇게 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성가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못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걸 핑계 댄다면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지금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못해 학교 다니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복 받는 길입니다. 성적 A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성적표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F를 받아도 학교에 학위가 석사학위 박사학위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비록 기를 받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빼뚫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복된 길로.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을 만드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봤죠. 30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불러서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맨날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를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사용만 하시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또 시험 치는 건 공부하느라 핑계대고 뭐 피곤하다가 성경 공부 안 해? 알았어. 열심히 학교에서 A 받아. 사용 안 하십니다. 절대.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입장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을 쭉 내려다보고 있는데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A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버려요.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그 장면을 보시고. 그래서 A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A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뭐냐 잘했다. 비꼬는 틀어 잘했다 그러시죠. 그럼 잘해봐 계속. 이러시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자녀 아니에요? 자녀?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자식보다 직장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식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뭐요?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면서 게을리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보이죠.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되는지. 왜 바울이 자기가 공부했던 세상 모든 것을 찍기처럼 여기는가? 왜 버러지처럼 여기는가? 배설물보다도 못하게 여기는가?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레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노무정기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보다 보면 다시 한번 11장 45절을 묵상하면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심지어는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고충을 겪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누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옆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뭐래요? 나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내가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내가 갈 테니 너희도 거기로 와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딱딱하고 뭐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레위기의 틀을 볼 때 하나님의 방책이라고 했는데, 크게 레위기는 이제 5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27장이죠. 27장인데 바로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의 규례,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 제사 절차와 생활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6장부터 7장까지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절차에 따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8, 10장과 더불어서 제사장에 관한 그룹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저는 이것은 1장부터 5장까지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의 종류의 데피니션에 대한 이야기에 더불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포함해서 전체를 제사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규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제사장은 바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얘기요, 제사장으로 위임된 다음에 아론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드렸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9장에 나와 있고, 10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죽었는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바로 11장부터 20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27장 레위기 중에 10장에 걸친 얘기가 바로 정결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정결해 줄 수 있는가는 거, 11장부터 15장까지 아까 보셨죠? 정결한 삶, 정결한 육체와 의식주에 관한 얘기가 여기에 5가지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끊기고 있으니까 오늘 자세한 내용도 좀 보시고 나중에. 그래서 이 외 5가지는 이 11장부터 15장까지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5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둥병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 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생명에 관한 것들입니다. 유념해서 보면.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왜 11장부터 15장까지 분명히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있고 신명기에도 율법이 있는데 종류가 아이템들이 많은데 특별히 레위기에서 11장부터 15장 사이에 왜 이 5가지 토픽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거론하고 계실까를 상당히 오랜 기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공통점은 이 5가지 모두가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생명의 창조, 생명을 유지, 생명을 끊어버리는 남용,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가는 설정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5가지, 특별히 12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7월 15일 날로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5일 날 대속죄를 섬기는 예들이 바로 이 대속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번의 세례를 다시 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16장에 이야기가 나와 있고, 17장에는 제사를 정확하게 지을 때 제물을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될까? 나중에 제물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공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가 다 이 1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결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네 번째 그룹은 21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제사 절차에 관한 것인데 주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얘기가 21장부터 22장, 그리고 24장에는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식적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생뚱맞게 7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참 묵상했어요. 왜 7절기에 대한 얘기가 22장과 24장 사이에 전체 제사 결체 규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에 절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그것을 이제 풀어나갈 겁니다. 보시면 잘 기억해 두시고, 이 7절기 얘기가 왜 23장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제사장의 역할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는 25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법에 대한, 일반적인 생활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좀 딱딱해야 할 이 제사의 규례. 제사에 아까 본 것처럼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죠? 번제, 소주,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위에 초록색의 컬러가 다르죠? 초록색의 컬러가 다를 때 의미가 있죠? 번제, 소주,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원할 때 드리는 제사요.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지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공통으로 전체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도 역시나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자원제이자
또 의무제이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이제 5가지의 차이점을 보려고 합니다. 5가지 차이점을 보면 이 5가지가 비슷비슷한 거지만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보시면 가장 밑에는 뭐냐면 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지나고 나면 번제물의 가죽을 제사장들이 가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그래서 이제 불사르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날 먹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화목제를 지내고 나면은 넓적다리 거제가 뭐예요? 거제가 이 손을 드는 거라고 했죠. 가슴 높이까지. 그러니까 이 뒷다리를 동물의 뒷다리를 높이 든 다음에 제사장이 먹어요. 그 다음에 가슴 부분을 흔든 다음에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넓적다리는 실제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한 사람들이, 그리고 가슴 부분 이런 것들은 아론과 제사장 직접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제사는 있었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24,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24,000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30세 때 레위인의 제사장을 안수하다가 레위인 숫자가 줄어드니까 24,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30세가 25세로 줄었고 25세가 20세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20세 때 레위인들 20세 때 계속 제사장을 임명을 했는데도 숫자가 모자라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서운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 인력 풀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시린이 다 제사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할 때 임시직으로 컨트랙트로 나시린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중에서는 제사장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왜 24,000명인가 하면 레위인 1,000명을 24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당 1,000명이 매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매일 짓죠. 매일 지니까 이거 평소에 속죄제 하려면 매일 해야 되는데 한 명이 하면 그건 과로사죠. 과로사. 한 번만 안식일 치르고 나면. 그래서 1,000명이 안식일을 치르는데 1,000명이 24그룹을 하니까 24,000명이 필요했던 거고, 이 1,000명이 24그룹이니까 1년에 한 제사장이 몇 번 하게 됩니까? 2번 하게 되죠. 머리 좋으신 분은 2번. 무슨 소리가 하는 분들이 많은데 표정이 보니까 1년은 52주니까 24주마다 24개 팀이니까 자기 팀 속해 팀이 24번만 한 번씩 오니까 1년에 2번 하게 되겠죠. 그러면 몇 주가 남아요? 4주가 남죠. 4주가 남는데 4주에는 24,000명이 동시에 봉사합니다. 언제요? 7.7절과 그 다음에 6월절과 그 다음에 대습절 그리고 초막절. 이 4개 주 일주일씩은 그때는 24,000명이 동시에 다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한 명당, 자 퀴즈, 한 명당 1년에 몇 번 일합니까? 이게 참 6번이죠. 4주는 다 하는 거고 공동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거 2번 해서 6번 일합니다. 좋은 직업이죠. 1년에 6번만 일합니다. 그럼 1년 내내 누가 다 받아. 좋아 보이죠? 자, 여러분 한번 잡아 보세요. 1,000명에서 그 100만 명이 들고는 동물원 다 한번 번창 재주를 보세요. 이렇게 쉬운 일이니까 아무리 하루 일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1년에 이제 6번 봉사하는 것이 제사장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24,000명이 먹고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숙대제, 숙분제들이 제사를 진행 후에 먹는 것들이 제일 밑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제사마다 먹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대속제를 드리는 번제는 가죽마저도 태우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자세한 것들이 노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죄를 지어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물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각 5가지 제사들 중에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와서 성막문에 들어가서 번제단 오른쪽에서 안수하고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북쪽에서 번제단이 중앙에 있고 북쪽에 오른쪽 동문이니까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번제단이 오른쪽이 북쪽이죠. 거기에서 서쪽을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동물을 양손으로 머리를 누르고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하는데 축복하는 안수는 아니겠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안수예요. 내가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하루에 안수하고 있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그 동물에 다 전가하는 것이 바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나서는 이 동물도 역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잡고 번제 같은 경우는 뭘 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 부위별로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각을 뜬다 했죠. 머리에 다리를 하면서 각 각을 뜰 때마다 죄를 고백합니다. 머리를 자를 때는 내가 잘못된 생각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엉덩이를 자를 때는 내가 부정한 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팔다리를 자를 때는 내가 팔을 뭐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을 자를 때는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각을 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 신체를 빗대어서 몸과 머리가 내는 모든 것들 가슴을 자를 때 내 가슴 속에 어떤 불길한 생각들 이런 죄를 고백하면서 동물의 각을 세세하게 각을 뜹니다. 떠서 그리고 내장에 있는 똥을 내장으로 기름이 있죠. 몸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걷어냅니다. 콩팥과 더불어.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콩팥과 더불어. 그래서 이제 이 콩팥을 다 이렇게 이제 콩팥과 내장의 기름만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바로 뭘 하냐면은 제사장이 불사를 합니다. 이제 불사는 이런 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번제를 하면서 이렇게 동물의 각을 뜨고 그 기름을 태우고 고기를 태웁니다. 불에서. 그래서 번제는 가죽을 남기는 그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걸 말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소제는 곡물이니까 이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튀겨서 올 수도 있고 구워서 올 수도 있고 삶아서 올 수도 있습니다. 떡 형태로. 그래서 어떤 형태 그것들은 이 성막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삶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돼요. 이것이 다릅니다. 다른 건 산 동물을 끌고 오지만 이 소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어떤 내가 제사를 지낼 건지 다 준비해 온 다음에 아마 12가지가 있던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다 준비해 온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가지고 온 곡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군만 해서 태우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가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제는 이틀 동안 먹습니다. 3일째는 꾸준히 다 태웁니다. 동물의 고기는 대부분 하루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지나고 나면 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화목제는 이틀까지만 유효합니다. 고기 먹는 것이 3일째는 다 태워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비교가 되죠. 번제 드렸던 동물과 숙번제, 속제제는 하루만 유효하고 유통기간이 하루예요. 화목제는 유통기간이 며칠? 이틀. 3일째는 좀 다 태워야 돼요. 이틀간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태우는 일이에요. 좀 제사장들 하면 태우는 일과 잡은 동물의 피를 번제단에다가 북쪽에서부터 북서와 남동쪽으로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는 역할, 불사르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와서 안수하고 잡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에 기름을 꺼내는 일은 죄인이 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내에서 태우는 것이 왜 기름을 태울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이 강론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태운다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듯 하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봤죠. 개혁개정을 기름 246군데가 나옵니다. 기름이 포함된 센텐스가 어떤 센텐스에도 기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올리브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불에서 태우죠. 성령이 타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성령이라고 비유되는 기름은 저는 식물성 기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브 감람류 동물성 기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냐면 기름만 태우는 게 아니고 콩팥도 태워요. 다른 내장도 많아요. 미도 있고 뭐 간도 있는데 우리가 간으로 내가 태우고 왜 콩팥만 태우냐는 거예요. 콩팥만. 왜 콩팥만 태우겠어요? 여러분? 왜 콩팥만 태우겠어요? 간을 안 태우고 위장도 안 태우고 왜 콩팥만 태우겠어요? 사람의 내장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콩팥입니다. 왜? 몸에 불순물을 그러는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건강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걸 제사장이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에 나쁘니까 태운다. 저는 이렇게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왜 태우지? 다들 금방 나왔어요. 기름 먹으라 줘보세요. 일주일 만에 콜레스테롤이 당장 뽑는 거지. 다. 제사장이 전부 다. 그렇죠? 기름을 안 줘. 고기 태우고 기름 먹으라고 그래봤대. 제사장 살 수 있겠어요? 그래? 기름만 먹어가지고서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면 기름을 태우는 이유, 콩팥과 함께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물의 좋은 부분만, 그 살코기도 기름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완전히 웰벨든 해가지고 먹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성경 부분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올리브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감람유. 이 기름 부어갈 때 제사는 기름 부을 때 올리브유를 씁니다. 가장 좋은 올리브유를. 그런 걸 쓰는데 동무슨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듣고 흘리세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름을 태우는 이유는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에 태우가 홍합과 더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화목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도 제사 지내고 나서 먹습니다. 함께. 그죠? 그래서 이것이 화목제인데, 아까 제사를 드리는 이 예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레위기 21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1장 5절인 6절인지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다? 음식이다. 그래서 정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보면 추석 때 이렇게 먼저 제사 지내는 건 그러죠. 음식을 뭐 흠 있는 이 과일 놓지 않잖아요. 가장 흠 없는 걸 놓는데 하나님의 음식도 마찬가지로 흠 없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제물로 드렸는데 이 제물로 드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드셔요? 그죠?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입으로 씹어서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시는 방법은. 그래서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태우고 남은 것을 먹는데 특히나 제사장을 위해서 드린 제물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을 위해서 드린 제물이나 아니면 대속죄에 지성소에 피를 뿌린 수송아지나 염소 같은 것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죽조차도 나누지 않아요. 그것은 가죽까지도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왜? 100%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죄를 부지불식간에 unintentional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내가 깨달았을 때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속죄제의 속건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뭐든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이 아니라는 것.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상을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엘리 아들들의 죄를 이야기하실 때 알고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를 알고 지으면 안 돼요. 겁나죠, 갑자기. 알고 지은 죄를 너무 사는 말인데. 자, 어쨌든 여기 제사의 5가지 중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레위기를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 죄는 100% 모든 죄가 unintentionally 지은 죄에 대한 사함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죄 용서를 받는가 안 받는가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발견하실 테고 하여튼 이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는 unintentionally에 대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긴 죄. 즉 배상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건제는 배상을 필요로 하는 죄요. 성물에 대한 죄. 성물은 뭐 약간 이 남아있는 이것도 다 성물이에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고기를 평균에 훔쳐 먹었다? 그러면 먹은 것에 1.2배를 해서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물에 대한 죄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겼는데 이 율법이 뭐에 관한 율법인가는 내가 아닌 다른 타인에게 뭔가 손해를 입힌 것. 그래서 배상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 구분이 됐습니까? 속죄제는 배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죄예요. 성물에 대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unintentionally 어긴 죄인데 배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속죄제는 일반적이지 않고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이 달라요. 이게 좀 독특하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속죄제만큼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무조건 수송아지입니다. 다른 가지고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회중, 이스라엘 전체가 어겼다. 어떤 게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 같이. 그럴 때는 뭐야? 숫연소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족장이 제사를 어겼을 때는 뭐냐면 암염소로 암염소 아니요. 지금 잘못했어요. 대제사장과 회중했을 때 수송아지, 그다음 족장이 숫염소예요.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했을 때는 이제 암염소, 순염소가 아니라 암염소나 암양이나 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면 그냥 곡식으로 드려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평민들에 대한 제사함이 신분별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이 모든 것들은 번제와 동일합니다. 짐승을 잡고 곡식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동일하고, 자, 나머지는 다 똑같죠.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피를 뿌리고 번제, 불사르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한다는 것. 속죄제는 신분별로 제물이 다르다는 것. 자, 화목제는 남은 부분을 죄를 지은 사람도 나눠 먹는다는 것. 그래서 이 화목제가 바로 뭘로 이어집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뭔가를 식탁을 겸상을 해서 나눠 먹는 행위가 뭐가 나왔어요? 성경에? 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성만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쳐다보세요. 성만찬은 계시록 3장 20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문 밖에 있으니 너희가 문을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으리라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바로 이 화목제로부터 시작해서 성만찬을 거쳐서 계시록 3장 20장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를 모르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계시록 3장 20절에 이어진다는 얘기.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께.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이게 이제 제사에 대한 좀 딱딱한 얘기를 했는데, 이 제사가 가지는 영적 의미를 지금부터 보려고 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자, 영적인 의미. 우리가 5가지 뭔가 있었죠. 제사가 번제가 있었고,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있는데, 이 제사를 아무렇게나 그냥 드리지 않아요. 레위기를 잘 읽다 보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소제와 화목제,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 곡식을 태우면 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소제를 드리면 안 되죠. 왜? 피가 없으니까. 그러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 전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물 위에다가 곡물 한 움큼을 올려놓고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번제물 고기 위에서 타게 되겠죠. 피의 제사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촉이 좋으신 분, 머리 좋으신 분은 창세기 1장이 아니죠. 4장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는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둘 다 첫 소산을 드렸어요. 첫 소산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벨도 첫 새끼를 드렸고 첫 곡식물을 드렸는데도 왜 받으시지 않으셨는가를 이유를 이제 알겠죠. 왜? 번제를 드리고 그걸 드려야 되는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레위기를 읽고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안 받으셨는지 이유를 몰랐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동물 안 잡아서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서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자, 이 제사의 진행 방법을 보면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는 왜 그래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 겸상을 해서 같이 밥을 먹는 자리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리 번제를 드려서 나 자신을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야 겸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도 역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드리지 않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바로 죽습니다. 뭐 죽는다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불을 잘못 들어가도 죽이시는데 하물며 거룩하지도 않게 다음이 내 밥상에 끼어들어? 당장에 그냥 그래서 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성경 말씀 그렇게 안 되겠죠. 어쨌든 이 소제와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항상 번제가 드려지고 나서 드려야 되는 제사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뭐 영적이니까 자녀는 번져야 되니까 딱 깨달음이 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왜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제사의 순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전에 대속죄나 이럴 때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함께 같이 드리는데 순서를 보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잘 유심히 보세요. 레위기를 보면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나중에 번제를 드립니다. 항상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서원할 때 소제를 보통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려면 뭐예요? 우선 나 자신 먼저 거룩해지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나서 서원을 해야지. 거룩하지도 않은데 와서 서원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헌금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해가 되죠. 봉사해야 되겠다, 유치원 교사해야 되겠다, 고등부 교사해야 되겠다 할 때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하기 전에 먼저 거룩해야 돼요. 먼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서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이해가 됩니까? 근데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는 절대적인 전적인 헌신을 말하고 내 죄사함을 말하는 건데 모든 걸 다 태운다는 의미에서 그러려면 요즘 현대말로 예전에는 저렇게 수송아지 태우면 되고 염소를 태우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은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회개를 하려면 그 전에 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회개하면 뭐합니까? 물론 회개도 받아주시고 우리한테 세배 주시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서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알고 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상하러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런 서원을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하는 것이 모든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뭘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엉뚱한 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이 이 제사의 형태를 보면 보여줍니다. 자, 이 제사를 이렇게 통틀어서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길.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죠. 피는 생명을 의식하고 기름은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요. 왜? 누룩은 부정, 부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꿀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세상 향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에 즐겁고 단 것, 세상 향락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은 장기도 뜨면 안 되고 팔도 뜨면 안 되고 낚시도 하러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전에 이제 한참 바둑을 복귀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예배 시간 됐어요. 빨리 올라가셔야 하니까 그분이 조금만 준비 찬송 다 하고 있으라고 계속 복귀하고 있었거든요. 30분이 지났는데요. 딱 올라와서 강당에 딱 올라왔었어요. 이 성도들 딱 바라보니까 머리가 다 까맣잖아요. 지금 바둑하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와 지금 아론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아다리했습니다. 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강단 말씀에 세상적인 용어가 들어가게 된다. 그럼 여러분 그런 게 많죠.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참 담부 칠 때는 순간에 담부 들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뭔가가 거기에 성경이 쓰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취미생활도 목사님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 취미는 뭐야? 목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세상적인 달콤함과 이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예요. 주일날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분을 위해서 폐해졌는데 이 안식일을 그렇게 막 돈 안 쓰고 이렇게 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하튼 세상적인 꿀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꿀을. 네? 자, 그 대신에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꿀하고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 보시고, 그리고 모든 제사는 피를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대속제일에서는 안에 들어가서 언약 궤에도 피를 뿌리고 휘장에도 피를 뿌립니다. 자, 그건 이제 대속제일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 모든 제사에는 번제단에 피를 뿌려 바르거나 주변에 뿌리는데, 아까 뿌리는 순서 어떻게 된다고요?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 서, 남, 동쪽으로 뿌립니다. 왜 북쪽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죄의 기원이 북쪽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의 기원은
우리의 죄의 기원은 뭡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질문 안 하죠, 저희들은요. 죄의 기원은 루시퍼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천사, 이 루시퍼가 바로 뭐냐면 바로 북쪽에서 왔다고 해서 이 재단에 피를 뿌릴 때 북쪽부터 정화를 한다고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북쪽부터 북서남 동쪽으로 실제적으로 제사를 그렇게 지낸대요,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향을 올리고, 그래서 이러한 이 5가지 제사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5가지 제사의 형식이 바뀐 것이지 제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번제단은 지금도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속죄제, 속분제는 지금도 드려야 돼요. 화목제는 지금도 드려야 돼요. 단 형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번제는 이 당시에 매일 2번씩 의무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반성하고 제단에 뿌려졌던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점화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밤새도록 불식을 살려놓았던 번제단에 가서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다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밤사이에 또 무슨 부정이 거기에 임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번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성공한 거죠. 이것 때문에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상번제의 아침에 드리는 번제가 새벽기도로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동기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시죠. 저 상번제를 저렇게 열심히 드리는 나라가 있구나. 이 많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국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는 번제예요. 그리고 저녁에 마지막 정리 마무리하는 제사는 뭡니까? 뭡니까? 보이죠? 가정예배. 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 일이 되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시겠네요. 저것들이 세상 핑계대고 말이에요. 나못 따고 잘못도 제사를 안 지내더니만 이제 예수님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뭐 저 엉망이야. 이렇게 보시다가 저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나를 알기를 원하고 묵상하고 저녁에 하루 종일 또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또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신 번제예요. 그것을 열심히 드려야 제대로 된 성도다. 이 2가지를 하지 않으면서 어디 가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창피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내 백성이라고 기본도 안 지키면서. 상번제는 기본이에요. 지금 여기 드리는 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되고 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드리는 제도가 상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것이 잠시 에스겔서에 지난번 공부했죠. 에스겔서 들어오는 상번제가 하루에 아침 한 번으로 바뀌었죠. 잠깐 연적으로 에스겔 40장부터 50장까지 나올 때. 그러다가 지금 어쨌든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이 번제를 여러분이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냥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쓸모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상번제는 반드시 지켜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 중요한 제사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대속제를 드리는 제사. 대속제에 대한 제사는 아주 영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대속제는 크게 2가지가 개념이 있는데 속죄와 번제를 같이 드리고 세마포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세마포는 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온 세마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이 세마포의 기원이 대속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대속제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세마포를 입고서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유대력으로 7월 15일 대속제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지 않고 4번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서 5장사가 제가 1년에 한 번 한 차례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가는 줄 아는데 한 번이 아니고 4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제 제사는 한 번이지만 한 번 제사 드리는 동안에 4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향물을 가지고 여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러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염소를 잡아서 다시 피를 뿌리러 3번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나중에 아사셀 염소를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하러 한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 구절에 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3번 들어가는 것은 레위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향불을 들고 들어갈 때 아비후과 나답이 죽은 거죠. 향불 잘못 들어가서 바로 그 향불을 말하는 겁니다. 향단이, 원래 분향단이 어떻게 휘장 밖에 있죠. 지성소 밖에. 그러나 대속제는 그 향단을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때 한번 들어가고 향을 잔뜩 안개가 정확하게 연기가 정확하게 한 다음에 나와서 수송아지를 잡죠. 왜? 대제사장이 숙제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피를 다시 들어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온 회중들을 위해서 순념소를 잡아서 다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때 3번 들어가는 것은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때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라고 성경 퀴즈 되면 대부분 100%다 틀리게 답을 합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그러거든요. 모세도 들어갔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대제사장은 들어갔어요. 왜?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대제사장은 대속죄의 날 한 차례에 걸쳐서 4번 들어갔지만 모세는 수시로 들어갑니다. 아론의 지팡이 갖다 놓아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들어갔어요. 수시로. 필패스했다니까요. 모세는.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이후로는 대속죄의 날 대제사장만 한 차례 4회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지성소에 대한 얘기. 그것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물에 인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휘장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숫송아지를 잡고 세마포수로 갈아입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휘장을 찢어져 놓으셨다고 해서 지나게 아무데나 가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응? 세마포 옷은 입으라고 한다. 또 속옷만 입고 들어가지 말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정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연습과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의미예요. 물론 샤워 중에도 만나주시죠. 기도하면. 그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자세는 알고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지성소가 주는 의미예요. 레위기 16장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죠. 휘장을 찢어주면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바로 길을 통한 만남.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 대속죄의 제사의 모습,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재밌는 겁니다. 아사셀. 아사셀의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악의 근원 혹은 염소를 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염소와 양을 아까 속죄하는 데 드린다고 했는데 염소나 양이나 호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염소는 신약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1 때 양과 염소, 양은 오른쪽에 왼쪽이 오른쪽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양은 구원하시고 염소는 지옥인데 왜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까?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가 동일합니다. 선과 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나중에 염소가 이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아사셀을 자, 속죄를 할 때 그 중에 얘들 대속죄를 지낼 때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3마리는 잡아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아사셀은 살아있는 염소예요. 죽이잖아요. 살아있는 염소에 죽인 염소에 피를 뿌리고 아까 피를 뿌리는 방법은 우설쪽 한다고 그랬죠. 뿌린 다음에 이 염소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벗어납니다. 자, 벗어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말씀에 보면 길이 닿지 않고 험한 곳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바로 낭떠지로 가서 이렇게 탁 밀어서 굴러떨어져서 박살이 나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낭떠지에 골짜기에서 푹 처박혀서 죽죠. 염소가. 그죠? 낭떠지에서 굴러서 피투성이가 돼서 구석에 골짜기에 쭉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골고다 예수님의 고난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아사셀은 분명히 우리가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그걸로 족한데 왜 아사셀의 염소를 또 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궁금할까 보네요. 그냥 뭐 대속죄가 특별하다 그러니까 한 마리보다 2마리가 좋았어요. 2마리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참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왜 이거 두 마리를 드릴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자료를 많이 쳐다봤는데 답이 없어요. 솔직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정말 이거야 라고 답을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강해, 하여튼 이 레위기에 대한 강해,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성경 공부, 쭉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 라고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게 없었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분명히 희망에 섞인 메시지가 될 텐데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되 절대로 벌은 면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염소를 두 마리 잡았을까? 한 마리는 이미 죄사함을 드렸는데 그럼 나머지 한 마리는 뭘까? 징벌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사셀 염소를 그냥 이렇게 곱게 낭떠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영을 벗어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채찍을 해서 피투성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양에게 다 되포 씌운다 이 말이죠. 원래 아사셀 양은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러면 죄를 짊어지고 불살라서 번제를 드린 것은 죄사함으로 끝났는데 왜 얘는 그냥 두드려 맞으면서 아니면 남들에서 흘러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까? 이거는 죄에 대한 벌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죄사함은 이미 한마디로 끝났는데 한마디는 뭐냐? 벌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출애굽기 34장 7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징벌도 이 아사셀 염소 혹시나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고 징벌은 면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면책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위로를 받으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아닌지 알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나서 벌을 안 받으려고 지금 요 말씀을 붙들고 지금 아사셀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신학적으로 더 학자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하튼 저는 면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데 이 아사셀의 염소가 바로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양으로 오시고 대속죄의 희생양으로 염소 아사셀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도 받고 죄로 인한 징벌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면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하죠. 또 죄 짓고 그러지 않죠.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대속죄에 이 피를 제단에 뿌린다고 하는 얘기는 나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예요. 그죠? 죽인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속죄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너 자신을 괴롭게 하고 저 fasting, 히브리 원어로는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그 자신을 괴롭게 하고 표현되어 있는데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fasting, deny yourself 하고 영어 NIV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fasting 금식의 의미가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이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과 대속죄의 이 fasting 금식하는 것이 동일한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deny myself.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제사가 주는 영적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 화목제를 먼저 기록하지 않으셨고 이것이 또 궁금하죠. 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순서대로 기록했을까? 이 순서대로 기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순서대로 지금 기록했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 번제, 완전히 몸을 다 희생에 태우는 것, 그리고 소제, 향기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중보자이라고 화목제를 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고 우리의 대상되는 책임까지도 다 구속해 주셨다는 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구속 사역을 이러한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제사는 어떻게 순서를 했느냐? 반대로 해야 된다. 책임.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해서 먼저 화해하고 배상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예요.
이렇게 다 화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시부시간에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다음에 소원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헌신하는 번제를 드린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렇게 반대로 되어야 된다고 많이들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조로 아시고요. 그래서 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제사예요. 이 제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형식이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예수님의 바로 구속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의 방책. 여기서 이제 다음 중요한 것이 제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일곱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곱 절기가 있죠. 일곱 절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작물을 이해해야 됩니다. 곡식이 뭐가 있으면 과일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무화과가 있죠. 그리고 보리와 밀이고 신명기 8장 8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게 뭐냐?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밀과 보리의 소산이 있는 땅이요. 무화과와 그 다음에 포도와 그리고 석류와 올리브와 대추 야자가 있는 땅이다라고. 대추 야자는 꿀이라고 표현합니다. 꿀이라고. 대추 야자라고 하는 이 일곱 가지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일곱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두 가지는 바로 곡식이죠. 보리와 밀이 있고 그 다음에 과일에는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와 올리브와 대추 야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봐야 절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무화과에 보면 이게 뭐라고 적어놨어요? 빠게. 무화과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빠게라는 이름과 테행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빠게, 파게, 피그가 빠게에서 나왔습니다. 빠게가. 자, 무화과의 빠게라는 이름은 뭐냐면 무화과는 1년에 5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열리는 무화과 이름을 빠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0월달, 11월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음력, 가로 안에 계신 분들이 음력이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월부터 4월 전까지는 5개월 동안 우기고 있다. 우기. 비가 오는 때예요. 비가 오고 이때는 뭐예요? 과일도 없고 작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는 슈퍼마켓에 없었기 때문에 과일을 사 먹을 방법이 없었어요. 맞지 않았다면. 그때 이 5개월 동안은 아무도 못 먹어요. 수장들의 저장에 있는 거, 창고에 있는 거는 먹지 신선한 프레시 프루트를 먹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5개월 동안 겨울을 나면서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갈증이 굉장히 동하다가 가장 먼저 발견하는 과일이 바로 뭐예요? 이 빠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이요. 이제 신선한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 때가 드디어 빠게가 열릴 때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많은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첫 무화과의 첫 열매와 같이 내가 사랑하노라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내가 이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무화과의 첫 열매와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이 무화과 첫 열매가 비싼가 왜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갈망하던 사람을 드디어 만나는 그런 것을 이 빠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빠게는 당분은 두 번째 나오는 무화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버립니다. 이렇게 하죠. 버린다는 의미는 지나가는 모든 나던 애들이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먹어야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아주 품질이 좋은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모든 나무들은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혀지지만 무화과는 유일하게 나뭇잎이 생기가 동시에 열매가 맺힙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밖으로 나오시면 아침에 간다가 저기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갔더니만 빠개가 없어서 뭐예요? 저주하신 겁니다. 바로 위선적인 성도들을 표시합니다. 왜? 잎이 열리면 당연히 빠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막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화려하게 막 하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무화과나무. 그 위선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심심해서 그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잎이 무성해요. 근데 빠개가 무지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빠개가 없어. 위장 전술이야. 그러니까 이게 히포크레틱,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예화가 바로 그 예화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빠개의 특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파괴를 갈망해서 찾아가 봤더니만 시소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텅 빈 강정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 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30년이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지 못하면 석사하기 박사하기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 사용 안 하십니다. 축복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처럼 어떻게 돼요? 저주하십니다. 석사하기로 인하여 저주받으신 거예요. 박사하기로 인하여 저주받는다. 그것이 이런 빠개가 열리자는 입만 무성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반복하지만 애플을 받는 한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걸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기대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핑계대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길이에요. 제가 참 가슴이 아프고 슬픈 게 그런 거예요. 몸 아픈 것보다 저주받는 것보다 몸 아파서 이거를 공부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설마 내가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해서 공부의 효율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저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와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아니면 집에서 책을 성경을 읽으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축복을 많이 하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축복하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구한 날 불평에 적경에 세상 일이 나보다 나를 아는 것보다 그렇다고 나를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2월 25일 날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 나서 성천한 장면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한데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뭐가 됐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순절은 바로 미를 수확해서 드리는 날인데 바로 첫 소산인 초실절 보리 이후에 다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수확했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그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오순절은 왜 나왔어요? 오순절은 시간을 빨리 말씀드리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개월째요. 3일 있다가 시내산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어요. 그것이 걸린 날이 50일이다. 출애굽 이후에. 그래서 오순절을 섬깁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육순, 칠순 하듯이 50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알죠? 자,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을 기념하는데 이 오순절이 마침 미를 수확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따라서 77절, 맥추절, 초실절 역시 막 뒤섞였어요. 지금까지 뭐 논란이 많습니다. 각자들 간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이건 제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맥주들 하는 사람은 다 보리를 생각해요. 보리, 맥콜, 보리음료, 맥콜. 그러니까 맥주절, 보리 수확할 텐가? 그래서 이제 맥주절 여기다 갖다 붙여요. 자, 밀가루도 맥입니다. 밀가루는 소맥, 보리는 대맥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른비가 내리고 우기인데 우기 때보다 일찍 오는 비는 이른비예요. 이른비는 봄 이른비가 아니고 가을 이른비예요. 원래 우기 때보다 빨리 온다고 이른비예요. 이른비가 와야 땅이 빨리 축축해져서 그때 보리와 밀을 심을 뿌립니다. 같이 동시에 뿌리면 뭐가 먼저 나와요? 보리가 먼저 나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이스라엘 여기 보면 다 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혁편 보세요. 나중에 출애하셔서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보리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의 첫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초실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구별해서. 안 그러면 이게 맥추절, 요번 조건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뒤에 밀도 역시 맥추절에 설명하죠. 소맥추절. 그래서 여기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는 49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은 1월 16일부터 3월 5일까지 49일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77절은. 자, 그럼 77절은 49일이니까 초실절도 뭐야? 77절이죠.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가 77절이니까 초실절도 77절, 오순절도 77절이죠. 오순절이 몇 절절? 소맥추절이 꼴 77절, 초실절이 꼴 77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단 문법에서 초실절과 오순절이 같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대단히 헷갈려요. 번역본마다 틀립니다. NIV가 틀리고 계획이 틀리고 왔다 갔다 해. 77절이라고 했다가 뭐 맥추절이라고 했다가 6월절이라고 했다가 무교절이라고 했다가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이죠. 6월절 왜? 이스라엘 가족은 밤부터 시작해서 아침이기 때문에 6월절 밤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고 이스라엘 가족하고 보면 같은 날이고 태양력을 보면 다른 날이고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지금 이러는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했다가 6월절이라고 했다가
의미는 분명히 달라요. 유월절로 해서 그 다음에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무교병이, 흠없는 병이, 누룩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부활하셨죠. 죽은 자의 첫 열매, 초실절이죠. 그래서 약간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새로운 맥주의 추수의 감사절 되는 것이 오순절.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봄절기가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을절기는 뭘까요? 여기 있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가을절기. 앞에가 초림이었으면 가을절기는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음력이 아니고 유대력으로 7월 1일.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팔은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장면에 구름이 가득하고 우레와 번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큰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예고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팔절 됐으니까 나팔 죽고 이제 나팔을 분다 여호와가 임재하시니까 전부빨에 속죄해. 그래서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속죄하기 시작합니다. 10일 동안 속죄하는 겁니다. 10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10일 동안 나팔을 불는과 동시에 여호와가 임하시니까 이제부터 전부 죄를 회개해. 이스라엘 전 회중이 10일 동안 회개하는 것이 바로 11월 10일까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16장의 대속죄 제사를 지내죠. 7월 10일 날. 또 7월 10일 날 대속죄 지나고 나서 7월 15일 받으면 초막절이에요. 이때가 1년 농사 짓고 전부 다 수확하는 거죠. 수확하는 것을 창고에 다 넣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해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사는 것을 합니다. 초막에 사는 그런 예를 한다. 초막절. 초막에 사는 것. 초막에 산다는 것은 이제 그거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가을절기는 모세 광야 생활 40일 동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에. 왜? 초막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건데 도중에 뭘 기념합니까? 나중에 기념해야지. 뭐 사막 다니느라고 뭐 포도, 승류, 올리브가 어디 있어요? 농사 어떻게 줘요? 내가 계속 옮겨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광야에 산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할 수 없죠. 옮겨 다니는데 무슨 포도를 주요? 포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한 것이 가을절기입니다. 자, 봄절기와 가을절기 사이에 4개월 간격이 있죠. 사람 숫자는 4개월 조금 모자라지만 이 4개월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초림하시고 나서 재림 때까지의 사이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면 올리브는 기름을 4번 볶습니다. 처음에 갈 때만 나오는 게 다시 프리미엄. 요즘도 그렇게 4등급을 팔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올리브가 4등급이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도 올리브를 처음에 한번 갈면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것은 향불, 등불을 피우는 데 사용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승막 기부에 바르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또 올리브를 한 번 더 이렇게 몇 돌로 갈아서 놓은 것은 제사장 기름 부음할 때 쓰고 다시 또 세 번째 하기서 나온 거는 음식 먹을 때 사용하고 네 번째 나온 거는 그냥 일반 집에 있는 등장불이에요. 이건 승막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집안에서 태울 때 사용합니다. 거의 찌꺼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를 4가지 좋아한다는 창조를 알고 계시고 이 석류는 제사적인 문양을 가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포도나무가 포도가 씁니다. 포도는 열매 외에는 쓸 것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나무들은 가구를 만들 수 있지만 포도나무는 가구를 못 만들어요. 꼬불꼬불하죠 줄기가. 그래서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 이제 이 절기가 이 예수님 나팔이요 이제 대속죄로 대환란을 회개를 의미하고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은 바로 내가 올릴 과실을 다 따서 어디에 넣어요? 창고에 넣죠.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수확해서 어떻게 바뀌어갔느냐 하면 백성들 생활이